제가 지난주 본문에서 무슨 얘기했죠? 지난주 본문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비유 이야기 하셨죠, 예수님께서. 선한 농부의 비유. 맞죠? 네? 선한 농부의 비유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악한 농부의 비유죠. 악한 농부. 저는 웬만하면 연속 강의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습 해오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복습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일찍 오셔서 지난주 본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연결되는 거니까. 목사님 바빠요. 그럴 시간 없어요. 예배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읽고 와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말씀이 잘 들려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뭐 틀이 있어야 떡을 세우지, 음식을 놓고 하지. 그릇도 준비 안 되고 또 틀도 없는데 음식을 아무리 던져봤자 그 음식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선 이해를 갖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쏙쏙 잘 들린다는 거죠. 무슨 말 하나 그러고 선한 농부라 그랬는데 어떻게 네 해요? 제가 악한 농부라 얘기했죠. 다시.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선한 농부입니까? 악한 농부입니까? 왜? 주인은 참 관대했다 그랬어요. 제가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들었죠. 누가 새를 줬는데 보통은 다 그 새를 공시를 준다. 빈 공시를, 그렇죠?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세팅해놓고 와서 장사만 해.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포도원 다 만들어 놓고 와서 경작만 해.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관대한 주인에게 그 새를 넣은 거니까 그 땅을 새로 받아서 포도원을 경작하는 소작농들은 소작료를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4분의 1 정도. 많지도 않은 건데 4분의 1의 소작료를 주인에게 바칠 때가 돼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잖아요. 그 농부들에게 소작료 달라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잔뜩 들려보냈죠. 자, 빈손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관계 회복. 이 주인은 농부들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관계 회복의 대안으로 누굴 보냅니까? 그렇죠.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충격적인 건 그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참담합니까? 소작료 지불하지 않은 것도 괘씸한데 보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 포도원 자체를 자신들이 차지하겠다. 소작료 지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땅을 꿀꺽 삼키겠다. 이 나쁜 농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비유였어요, 비유. 그 비유에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악한 농부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아들어요. 그게 19절인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즉시 잡아 해코지하고자 하되 그렇게 못한 이유가 백성들 때문이었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자,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한 이유. 왜냐하면 요때까지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거든요. 요때까지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지하고 환호하는 백성들이 곁에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 나쁘다 그래서 네가 나를 감히 악한 농부로 비유해라고 해서 예수님 잡겠다고 해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텐데, 그러니까 백성들 무서워서 요때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잡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음 기회를 엿보죠. 그래서 꾸민 계략,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꾸민 계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어디다 넘긴답니까? 로마 총독에게 넘긴답니다. 이때 당시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죠. 우리 사도신경에 늘 나오는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려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당시 죄수에 대한 사형 집행 권한은 로마에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법상에, 유대나라라고 해도 유대법상에 사형을 받을 만한 죄목을 성립시켰다 해도 로마 정부에서 사형 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형 집행을 유대 사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데 머리 좋은 거죠,
유대법으로는 안 되니까 어디다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까? 로마법에 걸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이런 계략을 꾸몄다라고 하는 건데, 자, 세운 계략대로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는 정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확연히 드러나요. 스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들을 보니 가짜들이잖아요. 스파이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스파이들을 보내는데 이 스파이들을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스스로 의인인 채 해라.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이 스파이들이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쇼해라. 그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께 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유명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 가르치는 거 보니까 참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가르치네요. 당신 믿는 거 보니까 참 신앙 좋은 인물인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선생님 하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을, 이 스파이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당신은 바로 가르치시며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사탄 말리네요. 예수님 막 띄워줍니다. 예수님 막 칭찬해요.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으로,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으로 띄워주는 동시에 자신들 역시 같은 부류다,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긴다, 우리도 율법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 우리도 특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각인시키려고 하는 은근한 의도성을 띠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후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질문에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스파이들이니까. 예수님께 이 스파이들이 던진 질문이 뭐냐?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해봐요. 자, 일단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이름이 로마 황제의 칭호가 되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그 뭡니까? 왕의 직함이듯이, 그 왕명이듯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우리 세금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건데, 자, 예수님을 아까 누구한테 넘기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로마 총독에게. 그러니까 로마법에 걸리게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법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로마에게 내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당시 로마는요, 피지배국들이라 그러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게 여러 가지 항목의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큰 땅덩어리, 한번 정복 한 땅마다 다 자기 땅이잖아요. 그러면 군인들 먹여 살려, 또 황실의 어떤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냐, 그 돈이 한두 푼 필요가 있어요. 그 길 냈잖아요. 길, 로마가 자꾸 길 많이 냈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을 지배하는 나라마다 걷었는데 그중에 토지세, 소득세 이런 것들이 보통의 세금이고 아마 하위 항목으로 더 많았을 거예요. 어쨌든 세금의 전체를 합하면 수입의 3분의 1이 세금으로 내야 되는, 여러분 100만 원 버는데 30몇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등골 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세금 내는 게. 그중에 로마가 식민지의 인구 조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거둔 특별한 세금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두세라고 해서 한 개인당 먹이는, 만약에 한 집에 10명이 산다, 10명의 세금을 내야 돼요. 14세부터 65세까지 남자, 14세부터 65세까지 남자와 12세부터 65세까지 여자 1인당, 인두 그랬잖아요. 1인당 한 데나리온의 세금을 내야 돼요, 로마에.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로마 화폐입니다. 동전인데 그걸 내야 되는데 이 1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인두세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 바친다면 전제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서 나는 황제에게, 전제호는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고 황제의 사람이고 황제에게 믿음과 신뢰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게 인두세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죠. 왜?
황제에게 속한 민족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속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 유대인인데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물론 지금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면서 내 이름으로 내면서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전제호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에게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갖다 바치는 세금, 반발이 컸죠. 그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이런 글귀가 있어요.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 존엄한 아들 케사르, 이렇게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평화의 여신을 상징하는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라고 하는 연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최고의 제사장,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 화폐를 만들면서 황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신. 존엄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세금을 낼 때마다,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낼 때마다 세금을 내는 당사자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수단, 그게 인두스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세금을 황제의 형상과 그를 신격화하는 문구가 새겨진 데나리온으로 바치는 걸 일종의 우상숭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심했죠. 그 결과 인두세 납부를 두고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은 크고 작은 폭동을 많이 일으켰다라고 다른 책들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다 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인두세는 우상숭배 같다, 그래서 안 내려고 했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돈 너무 많이 낸다. 세금이 지금 작냐? 그런데 인두세까지 내라고? 그래서 반발을 한 거예요. 과중한 세금 때문에. 여러분, 당시 로마가 식민지를 대하는 정책에서 종교에 관한 한은 어느 정도 유화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부분을 양보해 줬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저 갑자기 짤없다는 얘기 나올 뻔했어요. 자꾸 이게 언어 순화가 잘 안 돼. 너무 죄송해요. 짤없다가 아니라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했다. 종교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유화책을 썼지만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뭐 없다고요? 근데 짤없다는 말이 확 각인되지 않아요? 무관용 원칙을 썼다 이기보다. 근데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납부를, 로마에게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반역으로 규정해서 잘못하면 사형당합니다. 지금 스파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금에 관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 말씀 참 잘 가르칩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군요 라고 너스레 떨면서 칭찬하면서 묻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로마에게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은 스파이들은 무슨 대답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했을까요? 세금 내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를 원했죠. 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거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칭찬했거든. 우리도 같은 부류에 속했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세금을 절대 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고 던진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던진 질문의 의도입니다. 그래야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로 예수님을 규정하여서 로마의 법에 의해 처형받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대답도 나쁠 건 없죠. 왜?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세금은 내라, 세금 내도 돼 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답했다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지지와 환호를 받고 있다고요? 유대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지와 환호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세금을 바쳐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백성들은 돌변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 역적 아니야? 이런 변절자 같은 이라고,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가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지와 환호를 다 철회해버렸을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이 예수님 편에 서서 백성들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찾지 못했는데, 만약에 백성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린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셔도 예수님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빠지는, 여러분,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스파이들이 머리 잘 쓴 거죠. 이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선한 데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악한 데를 쓰는 거예요. 정말 질문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대답하는 이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무슨 대답을 하든 트랩에 걸리게, 올무에 빠지게 하는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이런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질문에, 나쁘게 말하면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데나리온 하나를 먼저 보이래요. 아까 그 데나리온 하나가 로마에게 바치는 인두세로 내는 세금이었거든요. 그 돈이. 그리고 그 돈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돈에 어떤 글이 새겨져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돈을 갖다 주면서 황제의 얼굴과 황제를 신격화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로 준비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목요일까지도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저녁 때까지도. 내용은 알겠는데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다 이 얘기 저 얘기 딴 얘기하고 있고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근데 목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영감을 얻은 말씀을 지금 돈 주고도 못 듣는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잠에서 깨시길 바랍니다. 조시는 분 잘 드세요. 이제부터. 그럼 첫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이사의 데나리온이라는, 가이사의 것, 데나리온이라는 인두세를 받으면서 이 가이사가 추구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까 그랬죠. 나는 황제에게 속한 자다. 그 세금 바치면서 개인의 이름으로 내면서 전제오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로 세금을 바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뢰하고 황제에게 충성하라라고 하는 뜻에서 그 인두세를 바치게 한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 동전 하나만 황제에게 세금으로 바치면 황제를 신으로 대하고 있고 황제에게 충성하고 있고 황제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데나리온 하나만 나에게 주면. 자,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한 데나리온만 받으면 됩니다.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가 마음을 받는 건 아니에요. 황제는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황제를 신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황제여, 당신께 나의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파악할 수도 없고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런데 돈 하나만 바치면, 데나리온 하나만 바치면 네가 나를 신으로 나에게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마음 먹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한 데나리온만 바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건 주랍니다. 그 돈은 황제에게 던져주랍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은 황제에게 던져줘도 마음은 안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은 주면 안 되죠. 황제가 나의 사랑입니다. 나는 황제를 경배합니다라고 하면서 진심 어린 찬양과 진심 어린 충성을 다하여 한 데나리온을 드립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데나리온 하나만 주면 마음을 바쳤다고 내가 생각해 줄게. 처벌 안 할게. 예수님은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 하나만 던져줘. 근데 절대 마음은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이사는 신이 아니니까 마음을 줘서는 안 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것. 얘 있다. 너나 가져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의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동전 하나만 받으면 되는 분입니까? 그럼 뭘 받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진심.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만 오직 충성해야 할 뿐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한 데나리온이라 1000데나리온을 드려도 그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아요. 로마 황제는 마음 없어도 데나리온 하나만 바치면 돼요. 처벌 안 받아. 인정해줘요, 시민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억만금을 드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없으면 안 받아요. 오히려 억만금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 없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건 받으시죠. 가이사의 것이 뭐고 하나님의 것이 뭔지 아셨어요? 진심 어린 믿음과 진심 어린 사랑과 진심 어린 충성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건 꼭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창세기 1장 26,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오늘도 그 동전에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형상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고 가이사에게 던져져 버려야 하듯이, 인간에게는,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 영혼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럼 우리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인생을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동전 하나만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즉 믿음, 사랑, 정직, 신뢰, 경배와 찬양, 이런 것들을 드려야 하죠. 로마 황제에게는 데나리온 하나만 던져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담아드리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드린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라는 이 대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사회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일종의 도전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 일단 이들에게는 가이사의 것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탐욕과 물질에 찌든 마음들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 가득 찼었단 말입니다. 가까이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죠. 성전에 들어오신 다음에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지적하셨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왜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까? 도둑놈들만 우글우글 거린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거 누가 만들었다, 그렇게 누가 변질시켰다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왜? 탐욕스러웠잖아요. 환전을 하는데 1,000원짜리를 바꿔야 했는데 1,000원어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100원을 주고 나머지 900원은 자신이 갖고, 짐승을 파는데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아버려요. 이러면서 장사하는 자들, 환전사들과 결탁해서 당시에 성전을 관할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인두세를 내는 세금 문제 때문에 폭동과 반란을 자주 일으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인두세가 우상숭배 같다, 어떻게 나를 황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세금을 내냐라고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게 우상숭배처럼 느껴져서 세금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이유도 또 있어요. 돈 아까운 거예요. 세금 내기 싫은 거예요. 바로 그 탐욕을 깨라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탐욕을 깨버려라. 세상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던져버려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던져져 버려라.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음, 진심 어린 신앙. 그런데 그런 게 있었나요, 그들에게? 겉은 화려했죠. 겉모습은 번지르르 했죠. 왜? 1세기 당시만 해도 유대 절기 때만 되면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 또 수장절, 초막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150만에서 200만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한국에 이렇다 할 대형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주일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보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와 이러고 입 벌리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네. 그러면서 그 교회를 관할하는 당국자들 한편으로는 굉장한 자부심과 당당한 마음 갖지 않겠어요? 야, 우리 교회 이렇게 크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서 그 껍데기로 이상한 자부심을 갖는, 이게 지금 1세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150에서 200만 명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모여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사실상 하나님 보실 때에는 종교적인 행위만 있을 뿐, 껍데기만 있을 뿐, 알맹이는 다 빠져버린, 다시 말하면 그 알맹이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마음,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신뢰 이런 것 없이 종교 행위에만 골몰하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안 드리니까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냥 던져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사십니까?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두고 사는 건 아닐까요? 가이사의 것은 그냥 가이사에게 줘버리면 되는데 그걸 마치 신처럼 여겨서 못 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사랑, 나의 진정한 소망은 가이사도, 가이사에게 새겨진 물질도 아닌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던져줘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제가 그런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11조. 왜 11조를 못 낼까요? 아까운 거예요. 왜 세금 자꾸 안 낼까요? 아까운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어느새 나에게 신이 돼버렸어요. 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11조든 모든 헌금이든 제가 그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야 합니다. 나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가이사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만 헌금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 세금 낼 수 있어요. 왜? 집착하지 않으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대로 세금을 안 내는 분들, 난 이렇게 해서 세금 조금밖에 안 내,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사세요. 속이고 숨기고 빼돌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돈은 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돈은 신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이 전등한 거죠. 그래서 집착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뭘 그리 집착하냐는 말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용한 수단일 뿐이지 그 이상의 권위를 돈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이 예배 때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삶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전 하나 하나님께 던져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해야 될 신앙적 사명을 다했다고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동전 하나에 만족하지만, 동전 하나면 어르고 달랠 수 있는 인물이 황제지만 하나님은 가이사가 아닙니다. 무수한 재물을 드려도
거금의 헌금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어느 교회 앞에 한 상점이 있었는데 그 상점의 사장님이 물건을 사러 들어온 손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손님, 혹시 저 교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아세요? 그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셔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라고 온 손님에게 상점 주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요? 그 목사님 설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손님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설교 들어보셨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들어보지도 않고 목사님의 그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손님이 되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이후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외상값을 참 잘 갚고 교통신호를 참 잘 지키더라고요. 그러니 설교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하더니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지현 목사? 야, 김포 성목교회 젊은 목사가 아주 강단에서 힘있게 설교 잘한다더라. 그런 거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그 메시지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내 인생을,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이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짜 신앙을 회복하는 것, 거룩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을 때 어떤 결론이 주어지는지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명제, 이 명령의 삶을 가장 잘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궁지에 몰고 공격했던 그 세력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침묵했다. 꼼짝 못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 그것만큼 강한 인생은 없다는 거죠. 악한 것들이 물러갑니다. 악한 것들이 기겁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길로 찾아왔다가도 예수님의 강력함을 보고 10길로 도망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악한 것의 어떤 공격도, 어떤 방해와 미혹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강함이, 예수님처럼 이런 강력함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침으로 주어지는 이런 강력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한 길로 찾아온 악한 세력들이 10길로 도망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내 삶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서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가이사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던져줘 버려라. 나는 물질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중심 주십시오. 아무리 1억 억만금을 드린다 해도 우리 마음이 실리지 않는 헌금, 우리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들 의미 없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이시며 내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 영원히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강력함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세상의 것에 청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질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진심 어린 사랑, 진심 어린 믿음, 경배와 숨과 봉사와 헌신, 그리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물질로 사는 자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를 믿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미혹과 세상이 여기 있을지라도 강한 주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이사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던져버릴 수 있는 물질에 창념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더 크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아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믿음과 신앙 없이 하는 것 부질없는 짓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 전체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사는 자가 갖는 강력한 믿음, 강력한 인격 소유하여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찾아온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한 주간에도 나는 물질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대로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